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내 주의 목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제거하고 주네 십자가에 모여 날 씻어주소서. 나하고 주께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하고 곳에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제거하고 십자가에 모여로 날 씻어주소서. 날 호가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살아감과 평안을 다 주하는 주님. 내가 주께로 제거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언제인 살 길을 얻었네. 하늘 시들고 부르네. 예쁘소서 주님. 내가 주께로 제거하고 십자가에 모여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무서워 건져거듭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감화하소서 주님. 내가 주께로 제거하고 십자가에 날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해서 아시아에서 전도의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향하여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 선교 여행에는
안디옥에서부터 함께하였던 이 실라, 또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줄곧 함께하였던 의사이자 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등이 동행을 했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그런 관문이었고, 이곳에서 복음 전파가 성공을 거두어서 교회의 기반을 다져놓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안식일이 되면은 보편적으로 회당을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방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거나 아니면은 시당국이 승인되지 않는 종교 행위를 금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그 강가를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13절에 보면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데는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여 회심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이 여자의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도 여자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 중에는 이세벨 같은 좋지 못한 이름을 남긴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루디아 같은 좋은 이름과 업적을 남긴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이름을 남기고 좋은 성도로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크게 확장이 되고 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크게 복을 받고 또 자녀가 번성하여 창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신앙과 교회 안에서 큰 모범이 되었던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재점검을 해보고 또 루디아 가정을 닮아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큰 본이 되는 루디아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디아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도 루디아처럼 신앙의 본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때 그때 나도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되는 대로 이렇게 살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발전이 없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은 내게 만족이 되지 않아. 나는 더 높은 수준의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되겠다. 그렇게 내 마음에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통하여서 그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그쪽으로 이제 마음을 쓰게 되고 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장사꾼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 가정이 바로 루디아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시에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했습니다. 자, 루디아는 큰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돈 많고 큰 사업을 하며 너무나도 분주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가운데서도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잘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였다. 우리는 이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제일 중심입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전부다.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짜 영적으로 옳은 정신을 가졌다라 하면은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산다. 내 마음에 결정하면 내 마음에 이것을 바로 깨닫는다라 하면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진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라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방해되는 저런 방해되는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상황이 이래 하니까, 행편이 이래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더 좋은 걸 있는데 더 좋은 걸 내려놓고 덜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있다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습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소원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더 나은 가치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매사 크고 작은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때 되는 거지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제 없이 되는 그게 내게 절대로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혹 그것이 돈이 들어온다 해도 그게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 통해서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얼마나 더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행편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딱 보게 되고 그러면은 한눈에 다 보여지는 겁니다.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고 뭐 행편이 그렇고 이것은 다 이제 인간적인 그런 요소지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은 한눈에 다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루디아는 믿음의 호주로서 온 가족이 함께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음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루디아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잘 하다가 보니까
그 가정에 또 큰 복을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귀한 축복은 루디아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함께 구원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도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항상 구제와 기도에 힘을 쓸 때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가정도 온 가정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도 온 가족이 함께 구원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열어 말씀을 잘 따르는 가정이었습니다. 루디아 가정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잘 따르는 가정. 자,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말씀을 여러 사람이, 그 루디아 혼자 거기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여자들이 듣는 가운데 루디아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여러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이 루디아, 오늘 주인공 큰 본이 되는 루디아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해지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마음은 열어주는데 왜 내 마음은 안 열어주느냐?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가? 왜 나는 하나님이 그 복받는 자리로 나를 세워주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문제다. 내 문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도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매달려야 되죠. 기도로서 매달려야 되죠. 간절히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언젠가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말씀을 듣고도 또 순종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는데 은혜를 자꾸 헛되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루디아라 하는 이 여인은 바울이 강가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이 강은 빌립보 지역을 흐르는 강기스데 강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 이 강가에서 만났을까요? 유대인들은 대개 회당을 지어가지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나 회당을 건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식일 예배를 종종 들판에서든지 아니면 한적하고 조용한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개척지인 이 지역에서 예배 처소가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이곳에 바울이 소문을 듣고 갔었는지 아니면은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려다가 성령의 인도로 만나게 되었는지, 아무튼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흩어진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어느 그들이 가는 곳 어디서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할 그런 장소를 찾아서, 그래서 강가에서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흩어진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강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문이 열려서 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그때 나의 반응이 뭡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깨달음이 딱 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결단을 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삶으로 이제 성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 마음을 열어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닫혀 있던 것을 활짝 열어젖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의 감동을 받으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루디아처럼 영의 귀가 열리고 또 마음문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신령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내 마음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을 하면은 그분과 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라 하면은 이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복도 화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건데 그분이 나와 살아주시겠다. 이 얼마나 큰 대단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서 그 위대하신 능력 많으신 그분을 모셔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받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구름에 달가듯이 우리는 참으로 그분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환희의 삶을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누디아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축복의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따르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또 풍성한 축복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실상이 되고 또 전능자의 능력과 도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형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희생을 다한 헌신의 가정이 바로 루디아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개척교회 장소가 되도록 기꺼이 헌신하고 주의 종 바울의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가정에 모시며 여러분 바울의 일행 그것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집에 모시면 밥도 해드려야 될 것이고 그 뭐 모든 일체 생활을 집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기꺼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웃에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여기 15절에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는 루디아가 매우 적극적으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강요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루디아 가정은 복음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서 물질로 봉사한 가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번 물질을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놓았습니다. 루디아는 정해져 있는 무슨 11조라든지 감사현금이라든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장사를 해서 번 그 물질을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놓았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한 그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자가 되고 그리고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자기가 벌은 돈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전부 돈 앞에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돈 얼마 앞에는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직분자, 교회 안에 뭐 집사님이다, 집사님 이상 직분자라 하면은 이것은 뭐 보통 분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 해도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천자예요. 천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그 가운데 일꾼을 세운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교회 안에 권찰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일꾼으로 세운 자예요. 일꾼으로. 하나님 시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일꾼으로 세웠는데 일꾼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본도 안 하고 기본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하면은 하나님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행복은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어요.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뜬다 이거예요. 마귀도. 어떤 믿음을 가졌냐. 믿음도요 여러 가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야.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앉아있지만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모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뻐하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자식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부모님의 여름날의 냉수와 같은 그런 자식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렴풋이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루디아 가정의 헌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요 축복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적극적인 헌신을 통해서 가정에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목사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정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는다라 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를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더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지. 돈은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집사로서 나한테 봉투를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오는 이런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100만 원을 가져온다 해도 사람이 그게 가능한 겁니까? 내가 돈 얼마 달라, 내가 참 어렵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거 보고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전도하고 식사는 싼 거 하지 말고 맛있는 거 좀 드시라고 30만 원을 카톡페이로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 누군지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70만 원이 왔어요. 70만 원이. 30만 원이 두 번 오고 10만 원이 한 번 오고.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전화 와서 막 울어요. 전화로. 내 전도하는 거 보고 너무 도전을 받았다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이제 서울에서 전철 전도해야 되겠다고. 자기 교회에 와서 좀 한번 해달라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와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다시,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이 선다시이 25세 되던 해에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일름이라는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시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랬듯이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가전 고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다식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밤에는 날이 새도록 찬송을 부르고 낮에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이 판사에게 전해지고 판사가 그를 끌어내도록 하고 판자 위에 발과 손목을 판자에다가 다 묶어놓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시당 바닥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을 던지며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녀들이 수십 마리의 거머리를 선다식의 몸에 쏟아부었습니다. 거머리는 선다식의 피를 빨아서 살을 파기 시작했고 그 몸은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 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선다식은 찬송과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던 군중들이 다 놀랬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선다식의 전도에 의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된 지하 교인들이 그를 구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위에서 헌신하는 자가 해와 같이 빛날 사람이요, 또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자가 받는 그 상이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